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잠깐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미사일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현실 속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여러분 1년 후 아니면 2년 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앞으로 총리가 될 걸 누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기 위하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그 있는 사람 정치인의 가정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까지 가고 깨끗하게 거기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30세까지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간 속에 그냥 세월을 갔을까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 그냥 졸업을 합니까? 목사 한 명을 만드는데 그냥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딱 그 시점을 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이 출전할 때 그냥 옵니까? 4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준비가 되어진 선수를 대표 선발선을 치르고 해서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이제 전 세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심적인 것에 세워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침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가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어떤 안드레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그 떡과 생선이 예수님 손앞에 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손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즌의 주인이 되기 위하고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손에 가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5분의 1, 10개 중에 2개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5분의 1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를 했고 얼마의 것을 여러분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십니까? 요셉은 분명히 양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참 어떤 분은 보면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었습니다. 어딘가에는 누군가에는 여러분 인색과 무관심은 같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니까 인색합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신 자가 여호와요 취하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올 때는 내게 소식을 전해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함이 있습니다. 다 목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멘.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쓰임 받는 분량과 직분이 있습니다. 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의 안에서
건의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받고 이 말씀 받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레메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건의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순종할 때 거기서 만들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반드시 그것은 육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5시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가 되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왜 요셉을 써야 했을까? 요셉이 형제들도 많은데 정치인도 많은데 아니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있을 텐데 요셉은 은혜라는 말을 늘 갖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지상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도 은혜,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 그리고 팔려가서 저 지금 팔려간 게 총리로 가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창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왕이 주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직함 외에는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하거라. 그리고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바로는 여러분 정치인입니다. 딱 말 한마디 듣자.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찢기고 상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분의 1.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시고 노아 어딘가에는 여러분 창고에다가 모아두어야 할 때는 모아두어야 됩니다. 왜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날 때가 되었습니다. 딱 7년이 되는 그 시점. 만약에 8년, 풍년, 6년 기간 이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7년 풍년, 7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세월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면 앞에 있는 이 살찌고 풍성한 소를 뒤에 있는 이 7년이 다 잡아먹는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1년이면 집에 있는 반지, 목걸이 남는 게 없습니다. 3년만 가난해 보십시오. 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만 원, 천 원,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다 생각하지요? 없을 때는 천 원도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 기근이 깊어지면은 앞에 내가 언제 이랬느냐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가 옵니다. 요셉은 두 번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팔려가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집이지만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절박한 세월이지요.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말 한마디로 절단나기도 하지만은 말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구나.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불화의 씨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로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입의 말은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7년 풍년을 선포할 수 있고 7년 기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풍성하기를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메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만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레메리 교회에 처음 출발점은 선교사님 두 분이 정말 한국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엄청난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레메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던
우리 레메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요셉이 그 입을 말을 할 때 현실 속에서 풍년과 기근은 존재했고 그 7년 풍년 7년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 중심되는 예수님에게 떡이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너무 질병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기반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 이제 앞으로 살면은 3개월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의 이제 삶 속에서 어딜 갔느냐? 이제 요새 그 목사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삶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지자 담당 닥터가 말하기를 이제 이분 한 3일 정도면 죽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을 여기까지 덮어놨고 마지막 이제 유언 임종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사모님이랑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은 죽은 건 아닌데 마음이 섭한 겁니다. 마음이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목회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가 뭔가 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생인지 아십니까? 이분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있습니다. 그분 교회는 병든 자가 가면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기운이 갑니다. 병든 육체를 예수님 손에 올렸더니 그 예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불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나는 하늘과 이 땅의 중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찢고 꺾어내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파야 하니까. 왜냐? 아파야 찾아옵니다. 배가 고파야 고픈 걸 압니다. 그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도시락이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몇 개나 아니라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누구의 도시락인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딱 찍어서 예, 이거 우리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기도받고 같이 나눠 먹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축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엘사 딸이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딸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인터넷 비용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리따, 딸 잘 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곳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했더니 수많은 가정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우리 레메리 교회로 불러 주시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상처받고 찢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를 바로의 손에 올려놨더니 바로가 그를 인정하고 그의 권세를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은 세계 많은 사람들 양식을 해결했지만 결국은 누구까지 해결하느냐? 자기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그 깊은 연단 상처, 말할 수 없는 꺾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 곡식 창고에서 나누어지는 곡식 통해서 누가 오느냐? 자기 형제들이 옵니고 자기 아버지가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무서워서 요셉에게 오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때 요셉이 자기가 풍족하니까 자기가 이미 그 권세를 누려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왜냐?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드니까 원망만 더 나오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싶지만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거를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아, 침묵 속에 용서를 베풉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이버. 아멘. 정말 멋있는 용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까지 가서 해야 멋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책상 앞에서 집에서 용서합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 얼굴 보던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또 화납니다. 아멘. 근데 언제 풀어지느냐? 여러분의 능력이 풍성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 이 영의 비밀이 오늘 얘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영도 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어디서 해결을 먼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아, 영으로 묶여 있는 것을 육으로 푼다 해서 되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수준이 여기라면 여기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이까지 올라가서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그 환경이 나에게 올 때까지 준비하시고 늦지 않습니다. 좀 늦더라도 그건 사람이 늦다 하지 하나님은 늦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 2025년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